요즘 중국의 복음화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대륙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아주 탄력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대략 한 8천만에서 한 1억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 폐쇄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라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30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 교포들은 성경 말씀을 직접 손에 쥘 수가 없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또 만약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가정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없이 살았고 또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경을 아예 구경도 못 해봤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고작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들려오는 아세아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종이를 내어놓고 방송 중에 들려오는 성경 한두 구절이 있으면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몇 구절 쓴 것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생각하고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저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오늘날 아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하 교회에서 또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또 어떤 보고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암암리에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온 동네가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샅샅이 찾다가 성경이 발견되면서 그 한 마을 전체가 모조리 아주 처참한 재난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북한 교포들도 그렇고 여러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책으로 된 하나의 인쇄물과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영생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언제든지 눈으로 두고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의 할머니랑 같이 시장, 그 당시에는 5일장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어린 제가 자주 할머니를 따라다니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5일장에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죠. 주변에 크고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차를 하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서 떠밀리듯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골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꽉 붙잡아라. 그러면 어린 저는 이제 할머니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치마 잡은 손이 왠지 좀 느슨하다 느껴질 때면
할머니는 다그치면서 제 손을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꽉 붙잡아라 하면서 늘 다시 손에 힘을 주곤 하시죠. 손주 잃어버릴까 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조금이라도 손을 놓치게 되면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할미 말을 근성으로 떴나? 하면서 꽉 붙잡아라. 경상도 말로 단디 붙잡아라. 그래서 뭐 안 그러면 내가 니를 잃어버린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를 꽉 붙잡아라. 이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안 잃어버리도록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밤에 등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깜깜한 밤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정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마는 거죠. 온 거리로 나와서 난리를 피웁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치안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전기가 깜깜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사방팔방이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뉴욕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전체가 갑자기 정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24시간 동안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었는데 그 24시간 하루 동안 일어난 범죄 수가 약 1,300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어둠 속에서는 오만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왜 세상을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구약의 선지서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날이 무슨 의미냐면 어둠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가 사라지고 땅들이 캄캄하게 될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두워지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양식이 풍부하고 물이 있어도 너무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암흑기가 되어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고 계시죠? 영적으로 어두운 채로 그대로 내 영혼을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아주 무서운 지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절대 밝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길입니다. 웃으면서 즐기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길인 것입니다. 신자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를 못하면, 신자가 하늘로부터 빛을 얻지 못하면 마치 걸어가는 길이 그토록 비참하게 암흑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방만 들고 부지런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자꾸만 짜증이 생겨나게 되고 실증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만 어두워지고 그 영적인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쏟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만 자꾸만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해 볼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여러분 영혼 속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에는 등불이 필요한데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살짝 가는데 자동차를 타는데 어두운 밤길에 라이트를 한번 꺼보세요. 자살 행위예요. 앞이 보여야 되는데 운전도 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불을 켜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밝혀줄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시인이 우리 영혼에 아주 중요한 등불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내 발의 등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밝혀줄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조금 문틈이 생겨나게 되면서 밖에서 쫙 비춰오는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문이 열리게 되면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방 안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방 안에 무슨 아름다운 것들을 갖춰놔 봐도 빛이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둡다 할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화려한 문명이나 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 영혼의 앞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우리의 삶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등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의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등불을 가지고 있죠. 요즘 젊은 분들은 정보의 등불을 가지고 밤낮으로 그 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참 등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급할 때 그저 성냥을 그어서 한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환하게 피었다가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시적인 등불이에요. 평생토록, 내 평생토록 인생의 모든 길을 밝혀줄 만한 등불은 못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잠시 그런 불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는 있어도 이왕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등불을 들려고 한다면 진짜 등불, 영원한 등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환히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이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불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던 배가 저 멀리 등불을 보는 순간 이제 살았다. 그 불빛을 따라가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의 빛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두가 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정확하게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참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될 뻔했고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에 태어난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은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불빛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9편 9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선생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닌데 그분이 하시는 말들이나 또 생각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겨우겨우 얻은 지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배운 것이 없다 하는데도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 돈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봐도 돈은 생판 누군가가 버는데 애써서 힘써서 버는데 그 돈은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쓰더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도 보니까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면 참 얼마나 거꾸로 살아왔는지 그저 돈이나 벌자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좀 앞서자 다들 이런 생각만 조급하고 살아왔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잠을 자다가 왜 한숨만 푹푹 내쉬었는지 인생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토록 우리가 후회할 일들만 많이 남기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았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를 않았을 텐데 이제 말씀을 비춰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내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전에 지혜를 얻었어야 됐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들이 많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지혜의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당에 가보면 별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성조기가 있고 그 옆에 성경을 조각해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성구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미국 건국에 있어서 모든 제도나 모든 필요한 철학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상들이 처음 미 대륙, 신대륙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아메리카 대륙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깜깜했어요. 그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 이 막막한 땅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되나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자마자 그들은 흉년을 만났고 또 오자마자 아주 비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온 그 사람들의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 그 어둠을 헤치고 이제 뭔가를 찾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그들이 붙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들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자. 가장 모범적인 나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나라, 가장 말씀 안에서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등불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하나 읽어 나갔더니 그 속에서 자유가 나오고 평등이 나오고 근면의 정신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그 이상적인 패턴이 나왔죠. 자유 경쟁이라는 이 경제 체제의 정신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후손들이 교육하는 교육 사상이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처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참 암울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이 땅에 말씀이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를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들이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어법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다른 만주 땅 저런 곳에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성경이 번역되어서 출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 땅에 먼저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가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되죠.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분은 순교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성경책을 하나 대동강변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최치락이라고 하는 소년, 12살 먹은 소년이 그 책을 주워다가 평양에 사는 박용식이라는 사람한테 건네줍니다. 그 용식 씨가 보니까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양질의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온 집에 방에다가 성경책을 다 발라요. 벽에도 바르고도 또 천장에도 바르고 막 그래요. 이분이 그렇게 발라놓고 이제 지내는데 밥을 먹어도 앞에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잔다고 누워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가? 이분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만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꽂히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그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대로 산다면 나는 사망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벽에 붙어져 있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붙은 성경까지 다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분이 성경을 절반밖에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배지로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그곳이 교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 집이 하나의 교회로 태동하게 돼요.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였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 이민족을 이끌어왔던 하는 모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 나라를 붙잡고 지금까지 문맹이었던 이 나라가 문맹을 퇴치하게 되고 교육이 세워지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이 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이 짧은 시간에 튼실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무슨 저 태국이나 캄보디아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들고 다녔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이 시간 참 등불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등불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등불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 삶이 어떤 길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어둠을 뚫고 전혀 두려움 없이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97절에 그게 나오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야말로 처음 우리가 지어진 상태처럼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얼마나 순수한 영혼으로 우리 영혼이 윤택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까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을 펴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게 되면 그때부터 자꾸만 불만족이 생겨나게 되고 자꾸 따지고 싶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을 탁 폈는데 무슨 낳고 그래요. 무슨 산부인과도 아닌데 무슨 낳고 그러냐. 거기서 막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 막 올라와가지고 성경을 들었다가 그만 던져버리고 그러죠. 왜 그래요? 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문을 여는 것 바보짓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죠.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말씀의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사모할 때 생겨나는 일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만족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 97절을 보니까 97절 뒷부분을 보니까 다윗은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렸다 그랬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묵상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켈빈이 한 말인데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서로 그 성경이 손에 없을 때에는 머리에 있고 머리에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도 성경을 펼쳐보지만 성경이 내 손에 없다 하더라도 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나오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형통의 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조금 내려가서 102절을 여러분 보세요. 102절 말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주께서 나를 뭐 했으므로? 가르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 한두 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전에 알았던 것 몇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즘은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야말로 평생 양육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배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하면 세계적인 설교자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 그만큼 위대한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위대한 설교자였다면 그가 목양이었던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튼실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스펄전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하면 20세기에 아주 세계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를 놀랍게 극찬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초라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변해버렸을까요? 설교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스펄전 설교,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들으려서 모두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저 기다리는 것은 다음 주 설교 기다리고 다음 주 설교 기다리고 그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평소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았더라면 설교자가 바뀌거나 설교자가 가고 난 뒤에도 어떤 면에서는 좀 못한 설교자가 서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초라하게 교회가 변하게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물론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비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뭐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은혜를 몰랐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풍성하게 거하는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무서운 초대교회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설교 들은 것만으로만 그들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승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일만 잘 지키고 주일 말씀만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서 관찰해 보면
그들은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듣기도 하지만 흩어지면서 가정에서 또다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의 문설주에 주의 말씀을 새겨서 외우듯이, 율법의 말씀을 외우듯이 암송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런 전통으로 가정에 돌아가서도 항상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임 속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서로가 상황 형편을 들으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적합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어. 또 내가 이런 삶에 놓여져 있었는데 내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 좀 들어봐.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런 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매일 큐티를 하고 순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도 이런 믿음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101절 말씀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하려고?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지키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말씀은 오간데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발을 내딛는 순종이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꽉 성령의 권능으로 움켜쥐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전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버릴 것이 없는 일액 일점도 흩은 것으로 받지 못할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말씀을 다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말씀이 모든 내 삶, 내 생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넘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를 하세요. 다윗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힘써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되돌아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했더니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셨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삶이 좀 어둡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내 인생길이 왜 어두운지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등불, 어쩌면 세상 속에서 겨우 밝히는 희미한 등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구입한 그 희미한 등불이었다면 이제 그 등불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밝은 등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불을 높이 들고 구원의 길을 밝혀 보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영생을 얻는 지혜와 인생을 말씀 속에서 얻어서 평통의 복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